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바로 그때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내 인생에 뭐 하나 도움될 것 없나,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이름도 드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예수님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 그저 이 땅의 자랑,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던 그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뒤에 숨어있던 저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곳엔 또한 능력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제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자 말하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기득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마음은 결국 노골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박해의 가장 앞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바울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요. 자, 이 바울은 여러분 박해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도 그렇고 항상 복음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 넣을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앞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옥에 잡아 넣을까? 어떻게 저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라며 복음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전방에 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박해의 시기,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가장 앞장서서 이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 이 시기는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는 새롭게 세운 스데반 집사를 잃었고 결국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 없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흩어졌다고 해서 또한 박해가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각집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들의 머리는 오직 그것뿐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편의 최전방에서 있던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이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였구나라고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나요? 그런 이야기 아시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니다. 물론 바울이 머리가 검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요즘 새롭게 생긴 젊은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옛날 분들은 이런 표현 쓰지 않으셨나? 그것도 아니죠. 검은 머리 짐승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마치 속담처럼 사용되어져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요즘이나 사람들에 대한 희망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말 같아도 보입니다.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라는 거 말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검은 머리 짐승 함부로 거둬들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우리가 사도 바울, 저 바울을 우리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저가 작전을 짜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파악한 다음에 한 번에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상세히 그가 겪은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의 그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는 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만약 바나바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 하고 콧방귀 치고 말아버렸다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야 변함없으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지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바나바의 결단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나니아의 믿음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너희도 이제 받아들여진 자들처럼 누군가를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유대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납득해 주는 사람들.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의 적, 나의 원수,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사마리아 땅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이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를 깡그리 없애기 위해 그의 삶을 바치던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해가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교회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바울이 그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주의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이제 저 사람 우리한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 저 사람 아직 우리 잘 몰라 사실.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굳이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런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돼. 라고 그를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살리고자 그를 피신시키는데 앞장섭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이 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교회는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함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풀리는 일은 여전히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낙담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그의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고? 나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기로 했는데 도망가라고 하며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됨이란, 참된 교회됨이란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반드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자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 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바로 교회와 바울이 경험했던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그 무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부터 네가 걸어갈 길은 네가 생각하던 기준으로는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숨을 지키기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핍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생명을 하나 얻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해야 했으며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반전이죠. 이제 박해를 벗어나나 하는 그때 새로운 박해가 그들을 찾아왔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고난이 찾아왔던 그때에
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로 시작하는 이 31절의 말씀.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앞의 상황을 이어받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어사전상 그리하여의 뜻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가 나왔다는 것은 교회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31절에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여 앞에 있는 말들은 이래야 됩니다. 좋은 일들이 있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끝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하였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살았다. 이 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적인 이해 안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든든히 서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박해 자체가 어떻게 평화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존경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해 없는 세상 항상 꿈꾸고 기도합니다. 현재 교회들이 박해받는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박해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지하에 숨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물론 기도합니다. 어떻게 박해 자체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간 것일까요? 분명히 앞에 원인이 되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졌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해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박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랑으로 서로 섬겼으며 용납하다는 것, 그것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살아가는 길 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봐라,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노라. 봐라, 나는 이제 이 생명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참된 희망을 얻었노라 라고 보여주는 그 삶이 있는 자리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너는 무엇을 믿길래 너에게 그런 평안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묻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원수였던 자마저도 신뢰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줄 알았던 그 모습, 거기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나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나는 너를 믿어줄게 라고 말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며 모든 피조물 간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나와 아무리 다를지언정, 정말 나와 동일한 의견을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일지언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지언정,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아니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교회에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IMF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하니까요.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요.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누구 하나 저보고 저 집 망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 집 이제 어렵대, 옛날 같지 않대, 학교 갈 차비도 없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느 누가 교회를 찾아와도 우리는 그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다. 교회 가기만 하면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왜 나오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올라오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평화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평화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외부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우리 한번 본 적도 없는 저 2000년 전 어느 시간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그 교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 외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뭔가 대단한 것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카타콤베로 숨어들어서 예배하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배워 익힌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많은 행사를 치러내야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겠노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겠노라 결단하는 자리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평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메이플리지 한인교회라고 하면 내가 그 교회 다니진 않지만 그 교회 가면 참 평화롭대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나는 그 교회에서 멀리 살아서 가지 못하지만 메이플리지 쪽으로 이사 가면 그 교회 가봐. 정말 그 교회 평화롭대, 평안하대. 사람들이 모일 때 웃음이 넘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래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평안이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만나는 당신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증거는, 구원받은 증거는 너와 나 사이에 평화에 있노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봐봐, 이민사회 서로 속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힘들다 그러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 이민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들의 삶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그냥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이 제자들의 삶이 되어갔고, 그것은 참된 교회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원수들의 땅까지, 그리고 미지의 땅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땅이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안에 혹시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도 평안을 누려야 해? 아니, 이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도 평안을 누려야 해?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해? 섬겨야 해? 저가 구원받아 함께 천국을 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밴쿠버 땅과 캐나다, 정말 미지의 땅 그곳에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나 하나 잘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현재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말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와 이웃이 만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동일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동일한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바로 그때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에 숨어 내 인생에 뭐 하나 도움될 것이 있나 눈치나 살피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의 자랑거리를 만들려 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 나가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리고 그 능력을 세상 끝까지 펼쳐주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베이플리츠 한인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았던 말씀으로의 삶을 살아 성령의 능력 힘입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